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 희망을 잃게 되면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신학자로 일컫는 몰트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고 성장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그러한 점이 있는데 희망을 갖고 사는 데 있지 않는가 합니다. 이 점이 제일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돼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희망이 있느냐? 꿈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답을 할까요? 대답 안 하죠. 사람에게 물으면 희망이 있다고 그래요. 꿈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일은 더 좋아질 줄 믿는다, 그런 말들을 해요. 만일 인간에게서 말입니다, 희망을 뺏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인간이 삶의 온갖 그러한 애환을,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갖게 되면 그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 가운데에서도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희망이 있으면 이기니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가니까. 희망은 아름다운 것이며 또 가치가 있고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그 느낌조차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조차도 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내게 희망이 없으면 아름답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모든 게 까맣게 느껴져요. 희망이 없어 보세요. 와서 누가 뭐랑 귀찮다고 다 하잖아요. 귀찮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희망이 있으면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모든 모습 볼 때에 아름답게 느껴져요.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 아름다웠어요? 교회 이렇게 딱 들었으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아도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져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마치 올무에 걸린 동물과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올무에 걸린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덫에 걸린 그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둥을 쳐도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도 다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사람, 덫을 놓아준 사람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덫을 놓은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이 올무에 걸린 동물처럼 버둥치면 버둥칠수록 점점 올무가 조여오는 것처럼 더 깊은 수렁이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인간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덫에 걸린 동물에게 도움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죠. 멸망하지 않는 길,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이는 작은 희망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작은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바위도 희망이 없어요. 예, 아무리 큰 바위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희망도 없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어떤 작은 희망도 가지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작은 희망도 큰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작은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생이 없으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가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천국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천국엔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야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영생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뜻이 변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너에게 심판하겠다.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를 돌이켜요? 그 뜻을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진노를 쏟으실 그 뜻을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아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뜻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꾸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바꿨다는 거 찾아볼 수 있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누가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된 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은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갖게 되는 희망은 참된 희망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이 땅에서 희망도 이루고 또한 저 천국의 소망도 다 이루게 됩니다. 그 희망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이른 적이 있어요. 이제 배고프고 시장합니다. 때가 되어서. 그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데 동네에서 물동을 이고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뭘 길러 나와요?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은 정말 목마름이 심한 여인이었어요. 육체적인 목마름도 심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런 목마름, 기갈, 갈증, 기근 이것을 면해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남자까지 바꿔봤잖아요. 몇 번이나 바꿨어요? 5번씩이나 이렇게 바꿨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기갈,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던,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나에게 지난 날을 다 이야기해 주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육적인 목마름도 영적인 목마름도 다 해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4장 말씀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또 한 여인을 저는 좋아해요. 이 여인 참 좋아해요. 네. 어떤 여인이냐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10대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을 왜 좋아하느냐? 이 여인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은 의사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용도 없습니다. 다 허비했단 말은 시간, 정력, 재산 모든 거 다 허비했어요. 고쳐보려고. 혈류증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있음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 뒤로 살금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찾아 나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만류한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를 만나면 내 그 오래된 병이 고침을 받겠느냐 만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 주위에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만류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찾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 나와서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혈류증이 끝쳤습니다. 혈류가 끝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봐도 물론 다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보면 누구 안에 문제의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어디 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말씀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주님 찾으면 주님 안에 금덩이가 있습니까? 예, 금덩이가 있죠. 금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 안에 답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 세상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지혜도 많으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경우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루리라.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분이에요. 응답을 많이 받는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루고 누리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도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느 한 가지도 맺히지 않아요. 희망이 있을 때 이 모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지. 희망이 없으면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맺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천국의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생과 희망을 얻고 누리며 평강한 삶을 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더 나은 희망을 주셔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디스카운트 주시기 깎는 분이 아니에요. 예,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천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는 거예요. 왜? 띄우세요. 시편 6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뭐를 불러요?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우리가 깃발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겁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희망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죠.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지루하고 고달프고 짜증나게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도 갖게 되고 이루게 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뭘 이루게 되느냐?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이루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면 나에겐 기쁨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형제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지켜보는 자에게도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